어떤 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착한 일을 기억할 거야. 그런데 혹 너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광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해놓고 내 자신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고 말해놓고도 어느 순간 우리의 본능들은 사실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나를 좀 알아봐 주라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일들을 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거기서라는 단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여러분, 저는 이 거기서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 앞번 주에 봤던 말씀,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한 거기, 두로와 시돈에서 오신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갈릴리로 온 이야기입니다. 이 거기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왔는데요, 두로와 시돈의 거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갈릴리, 이 총 길이를 봤더니 짧게 이제 일반적인 도로로 140km, 그리고 좀 두로와 시돈까지, 두로에서 시돈까지가 왕복 80km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때는 220km. 그러니까 길로 갔을 때 최소 왕복 140km, 최소 이제 길게는 220km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길을 가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그 길 가운데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데 특별히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는데 그 사이에 특별히 만남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갈릴리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거기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리를 지금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가나안 여인 한 여인 만나려고 그 거리를 왕복 140km를,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30km 정도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보폭으로 갔을 때 한 4일 정도 거리,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3일, 그런 거리를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거리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한 여인 만나려고, 이 한 영혼 사랑하려고 그 거리를 그렇게 가요. 예수님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써서.
저도 여러분도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예를 썼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 그러니까 목숨을 거신 분이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거뜬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은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찾으러 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드라빈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한 여인이 온 집안을 뒤지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생각, 많은 영혼도 분명히 중요해요. 소중해요.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이제 5월부터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그래요.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전도가요 하나의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부어진 사람이 가장 많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꼭 데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입도 띄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그래도 한 영혼 사랑한다, 그럼 이거 이상한 거죠. 전도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죽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냥 돌에 맞고 죽고 끝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또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입을 열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전도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무리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곳에 갔고 이 큰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로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맹인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혼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불러요. 세리고 세리관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향해 이야기하죠. 세리에게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두고 세리 직업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따라가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해요.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예요. 근데 그 큰 잔치 안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가느냐가 오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아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더라. 세리와,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가 되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분명히 세리를 초청한 이해가 돼요. 자기 동료들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근데 누가는요 친절하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놨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갑자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맞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비방해요. 그리고 세리와 어떤 사람요? 죄인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초청을 했을까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초청을 안 받았다는 논리예요. 근데 또 비방을 했어요. 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은 초청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은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는 않아요. 근접 거리에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접 거리에 있는데 그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안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들어오지 못해요. 왜 들어오지 못했냐? 세리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마태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비방했느냐? 더 찾아봤더니 근접거리,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집 앞이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스승은 어떻게 죄인과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 세리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대상자를, 레위는 누구를 잡았냐?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 잔치자에 초청한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소개해 줄까? 뭐 동료들은 소개할 수 있죠. 세리 같은 동료니까. 근데 죄인들을 데리고 온다? 죄인들과 그 자리에 거룩하신 분 앞에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괜찮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 사람, 성격이 괴팍하지 않을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 보통 보면 전도 대상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척 빼놓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한 대상자는 전혀 우리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세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왜 그랬을까? 세리도 그래요. 이 레위도 그래요. 레위도 이왕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 자신만이 의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나만이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그러기에 이들은 큰 소리를 쳐요. 그러기에 그들은 비방을 해요. 그러기에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가봤더니 회칠한 무덤이, 이스라엘 한 번 가가지고 진짜 두고두고 써먹네요. 한 30년 전에 가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밭 같은 그런 산중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집이 예쁘게. 근데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게 바로 회칠한 믿음이라고. 그 안에 뼈가 있는데 뼈를 놓고 뼈를 놓는데요.
근데 거기를 겉을 이렇게 회칠을 해서 쉽게 말하면 올라놓으면 페인트 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괜찮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안에는 썩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계속 이야기해줘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막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자극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영혼도 사랑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드럽게 해서는 절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절대 알아먹지 않아요. 아주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버려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자극을 해요. 여기서도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성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요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잔치자리는 들어가지 못해요. 정작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종교인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자기 자신이 정말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순천 순동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온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3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아멘. 맞아요. 내가 아프니까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 의사가 필요하죠.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내가 안 아프면요 건강하니까요 병원에 안 가요. 갈 일이 없죠. 그냥 검진을 하려고 1년에, 요즘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누가 의사가 필요하냐? 환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오라 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온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저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순천 순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 우리에게 죽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참된 행복 안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왔나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모시고 다녔죠. 안고 다니고 어렸을 때는. 그리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와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기에 가족을 전도해서 여러 이유로 간에 교회를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큰 무리가 그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옳은 길로 가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가고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분위기가 좋대요. 좋으면 좋죠. 사랑이 넘쳐가면 그것도 좋아요. 꼭 그렇게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사람들은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픈 이야기, 바로 마약의 문제. 그 마약으로 인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마약 쟤네들은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못 끊어. 끊는 사람은 가끔 어쩌다가 끊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레비지언, 게이,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도 예수 믿고 그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순천 순동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끊고, 순천 순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큰 무리가 왔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다 뭐 했어요? 고쳐주시니. 저는 순천 순동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 막 나사불고, 예배드리다 나사불고, 말씀 듣다 막 뒤집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예배 드리다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계기들이 생겨요.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올해 희망이 있는 게, 이제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한 것을 그 구역 식구들,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 그 복사해서 이제 주시면 되고, 자기 구역 식구들. 그렇게 해서
올해 기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이들이 고침을 받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기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나타내는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5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영광을 돌려요. 그들이 모두 치료함을 받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높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높여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높여준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여준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제대로 가고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봤더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요, 탁 단상에 앉아서요, 단상에 앉아서요, 또 앉아서 있네요. 보니까 앉아서 그가 연설을 해요. 쫙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요 하는 말이, 우와, 신의 소리다. 무슨 소리요? 다시 말해서 당신 신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를 높여요. 지켜 세워요. 와, 당신 대단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 결과가 우리는 잘 알죠. 사도행전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는 벌레의 밥이 되더라. 벌레가 나와서 그를 먹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그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잘 돼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구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나. 예, 뭐 그래요. 뭐 잘 되면 전부 나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고. 잘 된 건 나 때문에 못 된 건 다 다른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당신 때문에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교회. 비방하고 비방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교회가 든든히 서요. 근데 영광은 누구에게만?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는데, 차라리 그 사람은요, 그걸 안 한 게 나을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무너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쓰러지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 좋은 천국,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좌절도 없던 질병도 없는 그곳,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곳에서 신으로 있는 그분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편한 거 할게요, 내가 좋은 거 할게요, 이래 안 하죠. 저는 우리 교회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구역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대신방을 하고, 그리고 또 식당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구역이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저 9개, 이제 어떤 구역에 3개가 이렇게 모아서 하고. 근데 그 구역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행복의 소리로 들려요. 나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불평이 없어요.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놀랬다니까요.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하는데 구역이 막 사실은 하기 싫어갖고 막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날마다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교회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주중에 막 와가지고 마당 청소를 하고 가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이 남전도에서 저기 주차장 관리한다 그러니까 와, 어제 와가지고 막 삽질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용접해 가고 저쪽도 이제 차 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전도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정수열 장로님 중심으로 신호 집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딱 협력해 산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신호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안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 이제 딱 해가지고 정수열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 뭡니까, 학생의 실도요. 저거 인건비 들으면 인건비만 40만 원 6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학생 주일학교 거기를 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와서 하고요. 청년의 지들도 어제 같이 해보려 했더만 청년이 아직 선택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마 거기도 도와주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좋고, 봉사하니 기쁘고, 전도하러 가는데 또 청소하고 막 이거 하니까 목사님 우리끼리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사실 그 말 듣고 감동이 됐어요. 저는요,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하니까요, 목사님 오늘 쉴까요? 사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러 갈게요. 와, 그것도 한쪽에서는 목사님 우리가 식사 준비하고, 또 저쪽에서 식사, 그 말은 안 했지만 식사 준비 딱 하고. 교회가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남의 교회 이야기 아닌데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저는 순전순동교회 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이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구역을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소수도 괜찮아요. 이제 그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에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들을 전도해 오고, 이해하면 더 크게 할 줄 믿고 전도해 오고. 그래서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한 명도 전도 못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해갖고 막 3,000명씩, 고민되는데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 아무튼 그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고 막 그런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아멘. 꼭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축도할 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천순동교를 사랑하고 순천순동교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쳐다보도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에 그 먼 길을 140km가 넘는 길을 주님이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난한 여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순천순동교회 전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인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김과 겸손과 낮아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멋진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